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며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누가 큰 사람일까요? 이 질문에는 이런 의도도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혹은
누가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하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인지, 또 예수님은 누구를 인정하실 것인지 말이지요. 마태복음 20장에도 이런 문제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요. 그걸 보고 다른 제자들은 화를 냈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랑과 인정을 갈구했던 평범한 인간 하나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아무튼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서열의 정리를 해주시거나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내가 인정하겠다 라든지 어떠한 가름을 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모호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하시지요. 무엇이라 대답하시나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라는 묻는 그 물음에 힘도 약하고 지혜도 없으며 연약하기 이를 데가 없는 어린이를 앞세워서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다름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번역된 원문은 바실레이아, 사실 하나님의 왕국에 훨씬 의미가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왕국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왕이겠죠. 그 왕과 왕족 밑에는 신하들이 있을 테고 이 신하들도 중진과 또 그 밑이 아닐 테고 이 신하들 밑으로는 귀족들이 있으며 그 밑으로는 천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수직적인 구조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제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왕국, 그래서 서열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란 단어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위와 같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시니 왕은 하나님일 테고 왕자는 예수님, 그렇다면 신하들은 누구겠습니까? 본인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 중에 중진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하는 자연스러운 물음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다고 했나요?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종종 등장하는 이 어린이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또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힘이 없는 존재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는 어린이에 대한 편견일 뿐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판단이고 때로는 그것이 정죄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린 게 뭘 알겠어? 어린 게 뭘 하겠어? 엄마 아빠 손이나 잘 잡고 다니지. 물론 걱정과 애정이 섞인 것이겠지만 때로는 이러한 편견이 어린이를 우리의 생각과 판단 속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린이의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걸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들의 수평적인 사고에 집중하셨습니다.
어린이의 특징은 그들이 어리고 미숙하고 힘이 없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생각과 행동이 자유롭고 편견과 판단 없이 모두와 함께 즐겁게 논다라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 묻는 제자들의 수직적인 구조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모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수직적인 구조에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살아남기에 훨씬 유리해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멈추고 낮추고 낮아져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두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툼과 경쟁을 멈추고 여러 사람의 생명이 보장되는 나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어서 5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낮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인데 이러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자의 그 범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범죄와 같다라고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실족하게 할 바에야 손이나 발을 찍어버리고 그 눈을 빼버리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시는 죄임을 예수님은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족하게 하는 범죄는 무엇일까요? 앞서 우리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지 묻는 그 물음에 예수님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이로 대답하시면서 그들의 판단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족하게 하는 범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판단입니다. 판단은 곧 정죄이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이 판단과 정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죄라고 말이죠. 성서의 가장 서두 창세기에서 인간이 지은 최초의 죄, 가장 근본적인 죄를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바에야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고 하나님 나라를 모욕하는 것이며 그 이웃에 대한 굉장한 무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는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에 매우 집착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해를 가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십니다. 무섭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죄는 오늘 하루 거짓말 좀 하고 빨간불에 길을 건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그 마음과 몸에 상처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서가 말하는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그들에게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끝없이 사랑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우리는 매일매일 섬김과 판단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겠습니까? 손과 발을 찍어내 버려야 하고 눈을 빼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여러분 어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을 마주하지 마시고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판단 없이, 정죄 없이 모두를 예수님처럼 대하는 자가 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처럼 모두를 수평적으로 공평하게 대하는 자가 되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입니까? 라는 이러한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 마주하는 모든 사람을 기꺼이 사랑하며 섬기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닮아 섬기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으로 섬김을 듬뿍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등부 수련회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담당 교육자를 비롯하여 교사와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 안에 거하여 서로를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